보는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반전이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반전이 없으면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영화가 아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반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좋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독도 없고 늘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일만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화가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인생은 없죠. 우리의 인생은 생사고락과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늘 좋았다가도 나쁜 일이 생기고 기뻤다가도 슬픈 일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늘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영화처럼 이런 반전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기보다는 그것을 친구로 삼고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잘 만듭니다. 근데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어도 하나님이 만든 영화보다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화를 만드십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서론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저께 제목이 하나님의 연출 드라마 1부였습니다. 오늘 2부인 이유가 이 드라마의 어떤 반전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메시지는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간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기였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되어 있는 사건으로 굉장히 큰 위기였는데 그래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지 않게 만드신 것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어제 본문이었어요. 그냥 위기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반전된 이야기예요. 그 반전이 뭐냐면 어려운 중에 아멜렉을 이기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그리고 뺏겼던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속이 앞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내용이라면 그 힘든 것이 회복이 되고 이제 좋아지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2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은 이제 이 도로 찾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런 전리품 분배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전리품이 블레셋이 아닌 유다에 보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 찾은 전리품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멜렉으로 전쟁으로 향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따라갔죠. 다윗의 군사는 군사라기보다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것에 나갔다 돌아오는 것이 피곤하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 와보니까 가족들이 다 아멜렉에게 이제 잡혀간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가 찾아오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분의 2인 400명만 찾으러 가는데 동조하고 200명은 우리는 피곤해서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마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제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그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찾고 가족을 찾아 돌아왔어요. 승리의 소식을 들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남았던 200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400명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때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찾아온 전리품 있잖아요. 이 전리품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400명의 군사 일부분 중에 몇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동조하지 않았으니까 찾아온 전리품을 그들에겐 주지 말자. 가족은 찾아줘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뭐 마찰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좀 좋은 일, 승리한 그런 사건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상황에 또 이런 부분적으로 또 약간의 마찰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좋았던 분위기가 오면 그 안에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기고 또 그런 가운데 더 깊은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것을 또 회복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영화처럼 계속돼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또 해결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이제 힘들었던 상황에서 회복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찾은 그거 가지고 싸울 상황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나눠주느냐 나눠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늘 존재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벌어졌을 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죠? 23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루어진 것인데 너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놓고 이런 일이 해결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의 욕심과 또 사람의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따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강조합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반복되는 단어들 있죠. 23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뭐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우리. 그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400명 사람만 아니죠. 200명 사람만 아니죠. 200명 사람 포함 400명 사람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전제를 두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요. 우리는 누구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이냐? 23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지금 모이신 우리도 주 안에서 나 형제잖아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다 우리예요. 하나님 안에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죠. 부부지대가 아니라도 남편을 바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아내를 바로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풀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여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다. 형제다. 그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풀어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서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할 텐데 전쟁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에만 나눠주고 안에 있던 사람 나눠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제도로 만들자. 그래서 그 제도가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이때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하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현실적인 이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 가지를 이해한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풀어졌으면 이것을 현실적인 이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범주 아래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을 때마다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내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들이 서로가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약해진 분은 또 채워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근데 이런 자세를 마음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것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이것을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고 세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들이 찾아온 전리품을 자기들 안에 600명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이 고국을 떠나 있잖아요.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다윗의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컸죠. 어떨 때는 많이 숨어 있어야 되고 숨어 있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 또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26절부터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그냥 전리품을 찾아와서 나눠줬구나 라는 생각으로 딱 끝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드라마처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내일 31장에 가면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데 내일 본문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 죽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돼요. 사무엘상까지는 31장까지 오지만 다윗이 겪어야 되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왕이 아니란 말이죠. 사울은 쉽게 왕이 됐는데 다윗은 왕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계속 고생과 고생 속에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등록금이 비싼 학교가 좋긴 좋다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는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밟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는 뭐냐면 블레셋으로의 망명이에요. 이 망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음을 했고 그리고 누구도 정서적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 망명했던 사건은 두고두고 남을 사건이란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장군으로 나가서 자기 고국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풀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는 자기 민족이죠. 그 사람과 그런 망명에 대한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에서 그런 마음을 해소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마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가 얼마나 익사이팅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약점과 그의 모순과 그의 나약함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만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나 또 그리고 그 실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엮어 가시고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크신 사랑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풍요롭고 깊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죠. 어저께 강조했던 사건이 뭡니까? 사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사흘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그 사흘은 당시 그것만 보면 끔찍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망명의 그 단점을 오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의 길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는 세상의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내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기쁨과 희망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